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지쳐있는 교회들에게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1장 19절에서 현재 있는 일에 대해 기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하 부대들인 각 부대들에게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 점은 격려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책망해서 승리하는 부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주는 편지들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이기는 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에 이르라는 권면입니다. 당시 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7교회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7교회만 말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전체를 나타내는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25만 정도 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25만이면 빌락시 걸프포트 이 오션 스프링 이 지역 인구지만은 작은 도시지만 옛날 고대에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중요한 항구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중요한 도로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어서 아주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도 비슷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AD 60년경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책망하시면서 끝까지 견뎌서 이기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 편지를 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새변역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고 개역에서는 사자라고 번역한 말은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대부분 천사라고 번역했고요. 오직 2장, 3장에서만 한글 성경에서는 사자, 심부름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엔젤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장, 3장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바로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7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부대의 지휘관들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 전투에 관해서 작전 명령을 하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요 전투의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보내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명령하는 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명령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신 분이고 7 등잔대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7별은 1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등잔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쥐고
통솔하시면서 7교회들과 함께 진군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손은 그날그날 하는 일을 일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날마다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발이란 그렇게 일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인생길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걸어간다라고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7교회 사이를 거닌다는 말은 7교회 사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7교회가 하나의 부대로서 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면서 함께 진군하신다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거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께서 모든 교회를 격려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걱정하시며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도들이 잘한 일을 말씀하시며 내가 한 일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번역이나 개역이나 모두 한 일과 수고와 인내, 이렇게 세 가지를 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한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일이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와 인내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일과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한 일 하나입니다. 수고와 인내는 그 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수고란 공사판이나 밭에서 지칠 때까지 노동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제자 삼는 일을 그렇게 지치도록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수고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라면, 인내라면 그렇게 힘들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여서 견디면서 영광과 은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고와 인내는 구체적으로 악한 자들은 참고 견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참고 견디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하신 겁니다. 악한 자들이란 성격이 안 좋거나 품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와 거룩한 척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던 거짓 형제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가짜들에게는 인내하고 견디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거짓 믿음으로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에게까지 참고 견디며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목격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12사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바울도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양떼를 해칠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잘 시험해보고 가짜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형제들과 거짓 사도들을 말씀으로 구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잘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딘 사람들은 가짜가 아니라 약한 형제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짊어지고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한 자들은 구별해서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약한 자들은 업고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3절 끝부분에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개역은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참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아주면서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며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쳐서 못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치지 않고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뜻은 개역처럼 게으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세번역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섬겼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형제들을 섬긴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 게릴라들이 침투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적은 상대가 강하다고 느낄 때는 게릴라전으로 상대의 전력을 분산시켜서 약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적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첩보전과 정보전에 능하며 항상 적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침투했을 때 쉽게 구별해내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상당한 군대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은 계속 견디며 돌봐주는 일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베소 성도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은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잘못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대적하여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갖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대적해서 내가 고소할 고소문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검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를 들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버렸다는 말은 일부러 내다버렸다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거짓 형제들과 거짓 사도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만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그런 열정적인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옳지 못한 가짜들을 식별해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짜들을 구별해냈던 것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악한 자들은 곤란해서 이렇게 버리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뜻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표식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가짜들을 식별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거짓 형제들과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그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것이 5절에서 분명해집니다. 거짓 형제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지금 당장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흘렸지라고 생각해 보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다 네가 흘렸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정신없이 흥정을 하고 물건을 사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지금 당장 기억해 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이가 시장 보는 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악한 대적들과 싸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과거형인데요, 한 번 과거의 지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다시 말아야 할 일이 뭐냐면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는 것은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나중에도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다가 맞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또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는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은 처음 행위를 행하라는 건데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사랑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내서 처음 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도 한 번만 하고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해야지, 하다 말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행위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서 그 사랑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지만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크고 작은 예하부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면서 동시에 나라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의 군대는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지 적과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나라가 적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긴 겁니까? 그 전쟁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왜 했는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복음 전하고 악한 대적들과 싸우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지 적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싸우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족들을 지키는 일, 사랑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싸워서 막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도록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임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적들의 부분적인 침투를 막아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적과 싸우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봤던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한 첫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60년경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때는 90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 세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말씀을 철저히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짜들과 싸우는 일을 잘하고 있었고요, 가짜들은 계속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 세대들과 달리 싸우는 거는 잘했지만 한 가지, 형제자매들끼리 참고 견디며 사랑하던 일은 처음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느새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전달되었고 사랑도 분명히 그 부모 세대들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사랑을 어디에 흘렸는지 모르고 복음 전하고 원수들과 싸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내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요, 재림 때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한 방문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한다면 최후의 끝날까지 에베소 교회는 존재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셔서 그 등잔대를 옮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잔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이 세상을 향한 등불 역할을 하던 그 교회로서 역할을 에베소 교회에서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등잔대 역할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가 종말의 때, 심판의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현재 있는 교회들이란 경고가 아닌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6절과 연결이 됩니다. 6절은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도 역시 니골라당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앞에서 나온 거짓 형제들이나 거짓 사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니골라당의 핵심은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방 사회와 타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율법은 지키게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지키게 하자. 그것이 뭐냐면요,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지 않는 것과 또 음행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금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서 신전에서 신전 여제사장들과 음행하는 것 같은 행위는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참여하는 사회활동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이단적인 교리의 가르침 이단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세상 문화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은 괜찮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만 지키고 살면 돼,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주인이 되는 것을, 로마 제국 황제가 주님이 되는 것을 돕거나 직접 증거하고 순응하자는 것이고 우상 숭배나 그 제사의식에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다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하던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짜들을 골라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형제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는 것은 게릴라전이고 국지전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홍수 때 물이 밀려오는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밀려옵니까? 한꺼번에 확 밀려옵니다. 교회도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몰래 한두 사람, 서너 명 이렇게 착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우리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전인데요, 전면전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싸움은 참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게릴라전도 막아내고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적들도 다 막아내며 타협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처음 서로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니골라당이라는 집단은 없습니다. 니골라당은 교리적인 이단이 아닙니다.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렇게 맹꽁이처럼 살지 말고, 여기가 수도원도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니골라당은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가, 교회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탐욕스러운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면서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식별하는 것은 국지전이고 게릴라전이지만, 세상에 나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쓰나미 속에서 살아가는 전면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교리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해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형제들과 거짓 사도들은 분명히 가려내는 것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뭡니까? 형제자매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의 세상까지도 함께 품어서 세상 풍조의 쓰나미까지 함께 사랑하면 그거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세상에 반쯤 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세상 풍조의 쓰나미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일과 사랑하라는 명령 사이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귀 털고 잘 들으라, 이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힘으로 정복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짜들에게는 힘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악의 권능에는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롭게 분별해서 멀리할 사람에게는 힘을 낭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되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서 영생하면 안 된다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계속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는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축복, 몸이 살고 영생을 얻는 것까지
뜻하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1계급 특징과 함께 무공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맡았던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는 등잔대는 계속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근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약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남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던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교회가 옮겨졌습니다. 그 등잔대가 나중에는 유럽 교회들로 전체가 북유럽 쪽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옮겨졌다가 그 등잔대가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요, 이미 그 등잔대는 미국과 한국에서 남미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개신교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옮겨질 겁니다. 그것도 계속 있지 않을 겁니다. 역시 옮겨집니다. 그러면 옮겨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나요? 아니요. 진짜들은 그 지나간 부흥에 지나간 흔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싹 뒤덮어서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등잔대를 옮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거짓 가르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러한 스파이나 게릴라 부대들에게는, 사탄의 스파이나 게릴라 부대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공연히 그 사람들 사랑하다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가려내고 싸우는 일에 집중해서 빠지다가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이단들과 싸우는 일에 구별하고 집중하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싸우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싸납게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싸우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게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힘은 쏟지 말고 아껴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그걸 지키는 것이지, 싸워서 원수막이 다 때려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악한 대적과 싸우는 것인데, 싸우는 일만 집중하다 보면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확 쏟다가 아기까지 쏟아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목욕물 쏟다가 아기 쏟으면 안 됩니다. 목욕물이 더러우면 목욕물만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단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온 니골라당이라는 쓰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라는 쓰나미인데요, 이건 친구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마치 홍수 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우리는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되고, 또 우리는 배 위에 올라서 그 배 위에서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배 위로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하고, 물 건너 생명줄 던지라고, 이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 구조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 물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세상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고 노를 저으며 사람들을 구조낸 구조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임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